운동선수들이 보면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코치가 보면 아무래도 친구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누가 먼저 하냐면 본인보다도 코치들이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전력 투구. 저도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막 결려서 좀 그러네요. 제 생각입니다.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투구를 힘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두 친구들 저 안으로 좀 보내주세요. 뒤에서 안고 계십시오.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쓴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운동선수 아니 운동을 한 것 보면 피스메이커라는 영화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혓바늘 권투를 보면 스파링 상대가 나와요. 그럼 계속 얻어맞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몸에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보면 스파링 파트너가 챔피언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훈련해서 그러죠. 그것보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스파링 파트너로 얻어맞다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거든요. 마라톤 피스메이커 알죠? 35km까지는 코치가 진짜 선수는 숨겨놓죠. 그래서 상대방 선수를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막 뛰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그 친구를 따라가려다가 힘을 빠져버리죠. 다시 말하면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이제 그 다음에 그 친구는 한 35km 정도까지 뛰다가 그냥 그만둬 버려요. 기권해 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것 작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스파링 파트너나 피스메이커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된 훈련이죠. 얻어맞으면서도 자기 몸을 만들어서 나중에 야성을 키워서 우승을 하고 메달을 땁니다. 그들이 고생하면서 승리를 하고 영광을 받으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 몸이 점점 근육이 풀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길들여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내 생활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경종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오늘의 영성이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형식이 되죠. 내 생활들이 형식화가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스타일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봤기 때문에 쉽게 전력 투구하지 않고 힘을 쏟지 않고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들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경종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길들여져 있는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너무 잘해요. 그런데 힘을 다하지 않아요. 훨씬 잘해가요. 그런데 힘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내가 너무 기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격이요. 눈물이 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뻤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신방할 때 너무나 내 마음이 기뻤고 좋았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너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나를 삼켰다는 거죠. 예배에 쑥 빠진 거예요. 신앙이 익숙해지면, 길들여지고 있으면 열심이 없어집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들이 또 막 하나님의 일들을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좋아서 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길들여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가 익숙해져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과 어디서 멀어졌는지, 내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게을러지는지. 자,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 성실하는 것,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는 칭찬했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책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곱 초대교회, 계시록이나 일곱 초대교회를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책망했다는 것.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다 책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고 에베소 성도들은 책망했다는 것. 한국 교회를 여러 가지 국직국장 사역을 하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어요. 너무나 게을러졌다는 것. 그런데 자기가 게을러진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는 인정했지만 성도들은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멘. 책망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전에 올라갈 때 너무 좋았고 또 예배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감격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무슨 문제나 있으면 한 번 왔다 가고 무슨 일 하자 하면 한 번 왔다 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책망할 것이 있나니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니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다 아는데 실제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내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살아나요. 말씀을 아는 것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살아나요. 아는 것으로 살아나지 않고 행할 때 살아나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저는 눈이 행한 쪽으로 보니까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표현이 설교를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관점으로 보니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근데 모두가 이 시대는 아는 쪽으로, 지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 쪽으로 그렇게 많이 집착되어 있어요.
예, 힘드니까 사는 데를 좀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증인이거든요. 교회가 증인이 많이 나야 되고 성도들이 증인되는 이것은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몸소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그 경험들의 생활 속에서 자, 소소히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늘 나눠주는 것들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 운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책망요. 우리는 책망을 싫어하죠. 근데 책망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들어와야만 가슴이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한 번도 찔림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가슴을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렸어요. 그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는 찔림을 받았는데 이 시대는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의 내용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용 좋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누구의 말씀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은혜되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내가 받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줄을 골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받아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무릎 꿇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고 교회 나와서 그 말씀에 찔려서 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에 찔려가지고 차를 멈추고 거기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찔림을 봐서 일을 중단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찔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집니다. 그게 찔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져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지적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책망이 없으면 그는 용서하십시오. 신앙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찔림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난 봅니다. 찔림을 받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찔림을 받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꼬집어도 반응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꼬집고 찔리면 반응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오면 찔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찔리지 않고 무릎 꿇는 일이 없고 멈춘 일이 없다면 그가 자기 가는 대로 고하고 가버린 거예요. 소망 없어요. 찔림을 받는 것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한 것, 여러 가지 칭찬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내가 책망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개인적인 예배소 성도들의 우리 나에게 책망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줘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모르니까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하고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아무 관계가 없죠. 말해도. 그러면 소통 안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도 소통되면 찔림을 받고요. 부부관계도 소통되면 찔림을 받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소통되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이 없다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서 책망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는 책망하시는 말씀에 나의 반응이 하나님 맞습니다.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책망할 때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릴 때는 내가 반응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책망이 들린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책망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모르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양심을 찔러요. 그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망해 줄 사람 있나요? 나에게 책망해 줄 사람, 코칭 있나요? 예, 나에게 코치가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싫어하니까 말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 하든지 받아들이면 늘 가르쳐요. 예, 책망하고 권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코치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책망을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온다면 이 밤에 오늘 우리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졌는지, 어디서 삐졌는지 일하다 보면 삐진 사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적은 교회에서 보이는데 큰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삐진 사람 많이 보여요. 요한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우리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가서 고생합니다. 근데 저 생각에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그 동네에서 아버지와 형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아들이 하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나가면 교회의 목회자로서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종들에게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죠. 종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 형이 집에서 풍악 소리 나고 잔치 소리 나고 그러니까는
형이 와서 물어보지 무슨 소리냐.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뭐 동생이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집에 돈을 가지고 나가 다 써버리고 거지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잘 왔다고 하는데 형은 분노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달래죠. 아버지가 한 일이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찐 송아를 잡았다니까 형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거절하지요. 왜 거절한 줄 아세요? 동생이 돌아간 거 못마땅 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인 것도 못마땅 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다는 게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와 격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든지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일하면서 그러죠. 화를 낸 것은요, 내가 아버지와 얼마든지 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말하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 잘못했어요. 아버지 판단이 틀렸어요. 아버지 생각이 빗나갔어요. 지금 이거요. 내가 아버지가 격이 같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큰아들이 여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어디서 네 자리를 떠났느냐? 여기서 떠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런 일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얼마든지 교회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격이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성도들이 이렇게 좀 판단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결정한 것은 해줘야 합니다. 격이 같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판단하면 여러분만 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진 자리를 보는데 바로 격이 같다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지어요. 큰아들이 화낸과 아버지와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떨어진 곳이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자리가 내가 떨어진 그 자리입니다. 바로 내가 떨어진 그 자리,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리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보세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인데 처음 사랑이 어땠을까요? 기뻤지요. 감격했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마음에 교만이 딱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기쁨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도 그의 마음에서는 다 쏟아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텐데, 직분이죠. 그렇게 직분 받을 때처럼 기쁘고 막 춤출 수 있나요? 사랑은 가졌으나 판단하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가졌는데 판단하는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판단하고요. 일도 판단하고 무엇도 판단해요. 교회 사랑은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판단하는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려고 예를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예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자꾸 내 삶에, 내 형편에 맞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춰요. 그래서 내가 바쁩니다.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에, 내 형편에 맞춥니다. 내 옳은 생각에 맞춥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데서 내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 내 형편을 생각합니다. 적당하니. 그냥 적당하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들려줄 때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말씀. 습득이죠. 습득. 얻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한 50%는 반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리고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정으로 들려요. 교정. 있었는데 틀어진 거 교정하는 거예요. 습득이죠. 새로운 말씀을 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늘 내 마음에 새롭게 들려요. 새 은혜.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반은 교정이다 그랬죠. 교정. 너희 교정하리라 이렇게 적용을 해도 돼. 5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늘 자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버려버립니다. 아니, 처음 행위를 버려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좀 미안한데 조상원 집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딸이 눈이 사시어요. 보세요. 이 교정이라는 단어가 이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봐요. 지금 권사님이 거기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몸을 이렇게 해야만 권사님이 빠르게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봐요, 지금.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면 몸 틀어졌다 그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해야만 권사님이 반드시 보인 거예요. 그 딸이 보면 고개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면 고개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반드시 본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틀어진 거예요. 이게 그것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가 틀어지면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르지 본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면 너 몸 틀어져서 비틀어져 그냥 알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교정이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틀어진지를 몰라요. 나쁜 습관, 판단하는 거,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은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자, 교정이 되면 빛이 들어옵니다. 자, 교정이 되면 일치되지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틀려져 있는 데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한다 그래도 이 틀어진 상태에 나는 바르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렇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정해야 되고 교회가 교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교정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 다 교정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다 맞춰 내 사정에 맞춰서 내가 이렇다고 나 이해해달라고 다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책망하면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변명, 내 구실 다 내려놓고 이 찔림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가 서자고요. 근데 더 우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조상은 집사 딸이 여기서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가족은 보는데 저는 처음 볼 때는 그냥 다른 데 본갑다 했는데 그게 바르게 본 거예요. 내 수술을 해서 눈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이 돌아왔는데요. 자세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게 눈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익숙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이제 반드시 보면 몸이 이제 바르게 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틀어진 것들이 점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구절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보세요. 그러면 생활 속에 말씀이 느껴요. 자, 예를 들어서요. 교정이라는 단어 있죠. 참고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교정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죠. 원수를 미워해라 했는데 예수님은 교정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랬지요. 쌓아두지 말라 땅에 두고 있어요. 근데 교정했어요. 예수님이. 그 보물을 땅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교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한 것보다 내가 교정받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다가 내 사정에다가 늘 맞춰서 목사님 내 형편 좀, 목사님 내 가정 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해야지. 내가 그 말씀에 아무리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라도 말씀에다가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했어요. 교회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교정하는 것, 내 인생을 교정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정이 안 되면, 제가 묵상 강의할 때 컵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강의 들은 사람이죠. 이렇게 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얘를 은혜 주죠. 그러면은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세우면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이 늘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나는 가득 채운다 그러는데 안 채워져요. 반드시 하면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얻은 것처럼 늘 바닥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가는데 보면 믿음의 진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촛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촛대 7절에 보면 이골라당의 뭐 행위를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촛대를 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촛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지요.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거든요. 복을 줘요. 근데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너희가 복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안 받아들이면 치유 못해요. 회복 못해요. 그래서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책망으로 들어와야만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새로운 말씀도 있지만 교정이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내가 교정해야 되겠구나.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성령이 보여준다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박형수 집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내 싸움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전력 투구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말씀이 찔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 운전하다가도 멈추고 어디 가다가도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하고 이런 사건들이 경험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찔림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정되어야 합니다. 틀어진 것 가지고는 아주 교정되지 않고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